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주의 복음을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되고 있고 말들이 참 인간의 오늘 말씀도 그런 게 나오지만 잔혹한 그 인간의 재성이라 그럴까요?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 말하는 거랑 우크라이나에서 말하는 전 세계에서 말하는 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자기네 침공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어는 것이 그래서 막 참 그걸 보면서도 참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죄인이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참 또 보게 됩니다.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래전에 텔레비를 방송을 이래 봤는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재판소에서 판사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그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서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의 그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한 거에 대한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감옥을 생활을 했다는 오판이라고 재판에서 잘못해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감옥 생활을 하였다 하는 거. 그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상을 해준다 그래도 거의 보상이 될까? 그 8년 동안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그 다음에 그 아까운 8년 동안 그 보낸 세월, 보상을 한다 그래도 과연 보상이 될까? 돈으로 보상이 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요?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만약에 사형을 당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상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게 되면 죄도 없는데 그렇게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사형 집행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주위 사람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악한 인간의 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요, 자초하셔서 그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 일 맞이하면, 항상 맞이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 감사, 이렇게 참 어떻게 그같이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이지만은 정말 죄도 없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이 죄도 없는데 사형을 집행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너무 많지만은 한 몇 가지만 들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성도들의 죄의 빚값을 갚아주신 것이고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고 그 형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우리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을
한때의 승리에 그들 패배를 주고 예수님이 승리했다 하는 것 너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시작해서 우리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이신 그 자신의 몸 때문에 제사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사로 아니라 은혜로 그 제사 제도가 완전히 종로가 되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구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중보자가 십자가로서 중보자가 되어서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하나 믿음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백성들과 여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는 거 보고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고 울고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걱정보다 그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의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을, 고통이 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대비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인내하기 힘든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대비하도록 또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가 되면 기도도 해 주셨지만 사순절 다음 주일 되면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비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이런 것을 이기고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부정, 여러 가지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참 크리스찬들이 힘든 삶을 삽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이 일을 못하고 저 일만 해야 되고,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삶 살려고 그러면요, 이 세상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시면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인내하면서 믿음 끝까지 지키고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그런 참 이런 사랑의,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으로 행하는 길이지만은 선란한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고난이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마음 아파해도 거기에 대한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아무리 슬퍼해도요, 안 됩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럴까. 그러지 않고 우리들은 그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대해서 깨달아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부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의 우리 말을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십자가 때문에 죽어가시니까 물론 그 감사하고 마음 아프지만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와 우리 인간들, 우리 가족들이 죄가 얼마나 크다, 인간의 죄가 아까 처음에 예화를 들은 것처럼 인간의 그 사악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를 해야 됩니다. 또 나의 죄악 때문에 그분을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서 우리가 애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 너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요. 오늘 29절 말씀의 앞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가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때가 이르면 가는 말도 돼요. 그 때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보라 날이 이르면 가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한테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의 엄청난 핍박과 그 고난과 그것이 올 때인데, 그때 너희들은 무서운 것을,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낳고 해산하지 못하는 자녀를, 내 아기를 안 낳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얼마나 험악한 고난이 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산들이 무너져서 내 위에 그냥 넘어져서 내가 그냥 산이 무너져서 죽는 게 낫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그 말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제약으로 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루살렘이 완전 대환란으로 멸망한다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앞으로의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말 때에 해결치 않은 모든 죄인들에게 있을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꼭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건 언제지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날을 대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항상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 영혼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지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의인은 죄인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하고 의인하고는 같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삶 속에 짓는 그 죄, 여러분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둘러보고 죄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매일매일 자신의 지은 죄를 정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다시 죄를 다 짓지요. 저도 짓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함을 받게끔 받아야 합니다.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거 입으로만 고백하면 그 죄가 제 사함을 받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정말 믿으면 정결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죄의 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에 변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죄의 종로를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진실로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인간은 모릅니다.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의인이 된 사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지어도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그 죄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이 마음이 산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해서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죄인이라고 강력 알려줘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앞에 죄를 내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또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하고. 참된 성도라면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도록 미워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떠오르면 즉시 회개하게 되어가 있어요. 또 과거에 지은 죄를 되풀이하는 죄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라고 알면서 계속 짓는 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도가 진리 안에서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제가 항상 자유하고 기쁨을 가지라고 가진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데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이거 죄 아닙니까? 제가 죄를 짓고 나면 죄인은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망의 종로로 해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지 못한 것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는 이 세상 자유하고 다릅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자유인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가 자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한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얻은 자유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게 돼요. 그렇다고 무슨 조건을 해서 우리를 이래 묶어놓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의무가 따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는 지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은 두 가지입니다. 잘 아시죠? 성경 공부들 했으니까. 두 가지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것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한쪽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인간들은 죄의 세력에 속해 있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세력에 속해 있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어느 쪽에서 종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게 되면 오늘 죄사서 사망이라 그래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의 종로로 하나님의 종로를 하는 사람은 오늘 뭐라고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이걸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은 그럼 이 세상 삶이 좋고 편하고 안락하냐? 아닙니다. 이 세상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기 있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희롱과 수모와 고난을 참으시면서 자기 몸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중환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물론 감사함도 있습니다. 내 죄가 죄악이 인간이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락하는 것을 정말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어느 누구도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제가 아까도 여기 일본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있을 때 고난 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가신 것을 조금이라도 한번 체험해 보려고 제가 그 파이프를 긴 쇠 파이프를 100개 정도 되는 걸 밖에서 혼자서 한번 들고 안으로 다 날랐다 하는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건지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동참해보자 싶어가지고 둘이 갔었는데 한 명이 무슨 회의가 있어 가버리고 내 혼자서 네가 천천히 좀 날라달라 할 수 있는 만치만 날라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난 주간이었어. 한번 동참해보자 해서 그 100개를 혼자서 다 날랐어. 오전 내에 날랐더니 막 양쪽 어깨가 부어가지고 그 다음 손도 못 대고 막 몸이 막 일도 못 나갔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동참하는 거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게 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 십자가의 희생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주신 걸 믿으라. 믿으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요.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우리 성도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서 땅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나의 죄악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의 종답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짓는 즉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정결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